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요. 무엇이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 저랑 딱지치기 한판 하시겠습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전통놀이가 생각나세요? 아니면 오징어 게임 생각나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오징어 게임요? 네.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를 강타했던 드라마 한 편, 오징어 게임. 그게 뭐라고? 드라마 하나가 온 세상을 강타했죠. 이 드라마 한 편이 주는 효과가 두 가지였습니다. 긍정의 효과와 부정의 효과. 긍정의 효과는 전통의 놀이를 다시금 복원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부추겨줬죠. 그런데 부정의 효과는 이 전통 놀이의 결과가 오징어 게임처럼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죽이는 게 됐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빗발친답니다. 우리 애가 학교에서 딱지치기를 하다가 뺨을 맞았대요. 오징어 게임에서 보면 딱지치기를 하고 지면 뺨을 때리거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아웃이 되면 친구들이 때린대요. 이런 학부모님들의 의견 때문에 전통놀이가 많이 퇴색이 아니라 변질되고 말았어요. 이 드라마 한 편이 준 건 전통놀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지만 부정적 효과가 더 큰 것 같아요. 전통놀이가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죠. 변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긍정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지만 부정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건 우리에게 옳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는 변화를 꿈꾸십니까? 아니면 변질되도록 그냥 방목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변질된 기드온의 신앙의 변질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드온 하면 대단한 사사기 지면의 많은 부분을 기드온의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을 만큼 훌륭한 사사의 인물로 생각하지만 그 기드온의 모습에는 그 긍정의 효과도 있지만 변질된 부정의 효과도 있어요. 오늘 본문 8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8장 22절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앞으로도 장군께서 장군의 아들과 장군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요, 저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과 손자도 당신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기드온의 마땅한 처사요 대답입니다.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기드온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이라는 위대한 적군을 이겼다.
칼과 방패도 아니고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로 13만 5천 명을 무찔렀다. 이것은 하나님이 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고백이 점점 이상한 기류로 흘러가요. 8장 26절.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요청을 한 가지 합니다. 뭘 요청하는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조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미디안 적군을 물리치고 얻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리품을 기드온이 요청한 거예요. 나에게 좀 달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드온에게 금을 갖다 바쳐요. 그게 바로 1700세겔이래요. 오늘날로 치자면 금이 약 20kg 정도 됩니다. 20kg이면 뭐 금을 좋아하시는 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5,400돈? 5,400돈 하니까는 약 14, 5억 나오더라고요.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갖다 바친 금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뭘 구했어요? 왕들이 입었던,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의복, 왕복을 다시 또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 왕이 입었던 왕의 의복, 뭘 의미할까요?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했지만 사실상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건 금이 아니라, 왕의 의복이 아니라 거기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금, 왕 입었던 의복, 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말은 아니라고 했지만 은근히 왕이 되고자 하는 언행 불일치의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밖에도 기드온에게는 수많은 첩이 있었어요. 첩에게 낳은 아들만 70명이래요. 그때 당시에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 중 하나가 첩을 많이 거느렸다는 거거든요. 기드온도 다른 왕들처럼 첩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하나에게는 이런 이름을 지어줘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기드온은 왕은 아니라고 했지만 자기 아들에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스스로 왕이라는 사실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권력을 사유화하려고 했던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8장 2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했잖아요. 에봇, 누가 입는 옷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바로 이 에봇이에요. 이 에봇은 구별된 자가 입는 구별된 옷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 의복을 만들라 할 때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구별된 옷, 에봇을 만들게 하셨어요. 이 에봇에 들어가는 실 중에는 금실이 있습니다. 금을 두들기고 납작하고 얇게 만들어가지고 그 실로 이 에봇을 짰던 거예요. 그러니 금이 들어간 옷이니 화려하겠고 금이 들어간 옷이니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옷을 누구만 입어요? 구별된 자만 입는 옷이에요. 특별한 자가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이 옷에 흉패가 달려 있어요. 이 흉패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가슴에 붙어 있습니다.
12지파를 대표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돌이 들어있어요. 예스인가 노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옷을 만든 이 기드온이 가지고자 했던 건 스스로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성막은 오브라가 아니라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 뒀대요. 오브라가 기드온의 고향이거든요. 근데 당시의 성막은 오브라가 아니라 실로에 있었다고요. 그러면 대제사장 역시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오브라가 아니라 실로에 있었겠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오브라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실로로 가야겠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 옷을 자기 고향인 오브라에 듬으로써 사람들이 어디로 찾아오게 만든 거예요? 자기 고향 오브라로 찾아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보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섬겼지만 사실상은 기드온이 그 영광을 가로챘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오브라, 기드온의 고향인데요. 오브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부셨던 곳이 바로 오브라예요.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깨뜨림으로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 기드온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뜨려서 이는 바알이 다투는 자다 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어낸, 지음받은 자리가 바로 이 오브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신앙을 나타냈던 그 오브라에 이제는 자기의 영광을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말하지만 은근히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기드온의 언행불일치, 변질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로서 수많은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의 모습에 있었지만 그 역할은 갖다 버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자기가 만든 에봇을 섬기게 함으로 음란에 빠지게 했던, 하나님을 잘 믿도록 백성들을 지도해야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도록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이 사사 기드온의 대표적인 변질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의 변질이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에요. 변질의 징후가 진짜 붙어 있었어요.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용감하고 맞서 싸우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런 긍정 효과들이 막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이 300용사를 기드온이 잘못 써먹어요.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300용사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을 거느리기 위해서, 무찌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용사가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7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두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는 3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리쳐야 할 적군의 상대는 13만 5천이었어요.
3만 3천 대 13만 5천. 여러분 같으면 3만 3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더 모아야 돼. 이것 가지고는 안 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꾸로 하셨어요. 3만 3천 명 중에 300명만 남겨놓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왜요? 자기의 힘이 세서 미디안을 물리쳤다 스스로 착각하고 자랑할까 염려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300명의 용사는 누구의 군대예요? 여러분, 누구의 군대예요? 기드온의 용사입니까? 하나님의 용사입니까? 하나님의 용사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도 기드온의 300명이라 말하지 하나님의 300명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300용사라는 거예요. 기드온 역시 착각해요. 하나님의 300용사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300용사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300명을 데리고 숫곳과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을 갈 때 나를 따르는 백성이 배고프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고 나를 따르는 백성이 배고프다. 이 300명이 누구를 따른다고요? 자기를 따른대요.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용사라는 거예요? 자기의 용사래요. 하나님은 분명 이 300명을 주실 때 너와 함께하는 300명 내가 주겠다. 너와 함께하는 300명. 근데 기도는 나를 따르는 300명. 함께가 아니라 따르는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은 분명 함께하는 300명이나 주셨지만 나를 따르는 300명으로 이들을 낮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말아요. 이 300명을 데리고 기드온이요 숫곳과 분울이라고 해서 그곳을 찾아가요. 미디안 왕들을 쫓다가 그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근데 먼 길을 쫓아왔으니까요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숫곳에 있는 사람들과 분우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300명이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말해요. 근데 그들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기드온이 자존심이 상합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나 기드온이야. 왜 안 주지? 자존심이 상해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미디안 왕을 잡아 돌아오는 길에 너희를 죽이겠다. 기드온이요? 미디안 왕 둘을 잡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과 분울에 들려서 그 백성들을 죽여버려요. 백성을 돌봐야 할 사사가 자기 자존심을 상하겠다고 자기 백성을 죽여버려요. 백성을 살려야 할 사사가 자기 자존심을 상하겠다고 그 백성들을 죽여버려요. 기드온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백성을 죽이는 사사로 변질되고 맙니다. 기드온이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요?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처음에 기드온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집안의 우상을 깨뜨린 거였어요. 6장 2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회 된 수소도 한 마리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발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기드온의 아버지 역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집안에 그게 있었다는 거겠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사사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시키셨던 게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게 한 거였어요. 뭐예요?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깨부수게 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에 먼저 해야 할 건
백성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먼저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부수죠. 거기가 바로 오브라라고 하는 기드온의 집이요. 그곳에서 기드온에게 지어졌던 이름이 바로 요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기드온은 그것을 알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먼저 해야 할 건 우리 집안에 있는 우상을 깨부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먼저 해야 할 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깨부수는 거구나. 그랬다면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를 점검했어야 했습니다.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사의 역할을 하면서 그는 늘 스스로를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를 돌아보는 삶을 살지 못하죠. 결국 자기를 돌아보지 못함으로 변질된 자기를 체크하지 못합니다. 이런 기드온의 이야기, 변질된 기드온의 신앙이 어디 기드온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아요? 우리 역시 신앙이 변질돼요. 우리 역시 신앙이 변질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드온을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무엇을 다짐하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그 옛날의 약속도 잊지 않고 오늘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변질 없는 모습처럼 어떻게 하면 나도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것 우리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변질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변질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세상을 구원하고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신창동의 복음화가 되기 위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먼저 나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할 것 두 가지입니다. 교만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거울이 있는가 없는가.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말했잖아요. 당신이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구원했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장군의 아들과 장군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기드온에게 말했잖아요. 요청이에요. 장군이 되어달라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드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내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맞아.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수많은 시간들을 고생했는데 이제야 그 보람이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수많은 합리화적인 이유들을 찾아내지 않았겠습니까? 맞아, 내가 고생했지. 맞아, 나 그동안 힘들었지. 이 정도면 왕 될 만하지. 이 정도면 왕 해도 되지. 누가 뭐라 그래. 다 왕 해야지. 왕이 될 만한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와요. 칭찬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칭찬 자주 하세요? 칭찬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칭찬 많이 해야 돼요. 칭찬은 걸어도 춤추게 한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칭찬하는 건 좋은데요. 칭찬을 듣는 건 잘해야 돼요. 칭찬은 아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요. 칭찬을 듣는 건 아껴야 돼요. 누가 나에게 칭찬할 때 그것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잘 들어야 돼요. 칭찬을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칭찬을 듣는 건 섣불리 해서는 안 돼요. 칭찬은 자주 해도 돼요.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근데 칭찬을 듣는 건 자주 하면 안 돼요.
칭찬을 듣더라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기를 잘 다스려야 돼요. 기드온이요, 왕자병에 걸린 거예요. 칭찬을 듣다 보니까 스스로 왕자병에 들어가지고 내가 왕이 될 만하지. 맞아, 내가 왕이지. 내가 왕이 아닌데 누가 왕이 되겠어. 칭찬을 자주 듣다 보면요,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런 것처럼 왕자병이 걸려요. 이쁘다 이쁘다 하면 자기는 안 이쁜 줄 분명히 알면서도 맞아, 내가 제일 예뻐. 병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사역을 할 때, 저 원래 처음에 신학대학교 입학할 때 저의 원래 비전은 선교사였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이유로 신학을 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하시더라고요. 이유는 선교사님은 너무 힘들다.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절반 정도는 선교를 유지하시고 절반 정도는 목회로 전향을 하더라. 그리고 제가 선교사를 꿈꿀 때 제가 노래는 잘하지 못하지만 찬양 선교사가 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말했더니, 노래 잘하는 사람 세상에 많은데 굳이 너까지 또 노래를 해야겠니? 잘하는 새싹의 꿈을 현실적으로 밟아주시더라고요. 목회할 때 찬양을 하고 싶으면 노래를 잘하는 사역자를 교회에서 모시면 된다. 굳이 너까지 노래를 해서 사역을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와닿긴 했지만 찬양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고 신학대학교에서 4년 동안 찬양 사역을 하고 그렇게 찬양 인도자로 계속 이제 사역을 했거든요. 찬양 30분, 1시간 딱 찬양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찬양 정말 잘하신다. 전도사님 찬양 사역을 이렇게 잘하시냐고. 정말 부지런하시다고. 전도사님 하면서 막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때문에 학교 예배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전도사님 찬양 사역 때문에 교회 예배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극동방송에서 행사할 때마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게, 이게 교만이구나. 교만이 찾아오겠구나. 그때부터 저에게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 그날엔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요. 그게 습관이 돼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설교를 하고 나면 뒤에 가서 인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하는 그 이야기들이 저에게 왕자병을 들게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세요. 진짜 잘한 줄 알아요.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진짜인 줄 알아요. 진짜든 가짜든 상관하지 않고 나에게 왕자병이 생기니까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에게 생겼던 습관 중 하나가 예배를 인도하거나 찬양 사역을 한 날에 그 뒤로 가서 인사를 하지 않은 습관이 저에게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아주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잘 깨닫기 때문에 백날 말해줘도 아닙니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지금이야 편안하게 합니다만 과거에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칭찬은요,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요, 칭찬을 들을 때는 아껴 들어야 돼요. 다 내 이야기로 고집어들어 들으면요, 교만해져요. 기도는요,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가시죠? 남의 집에 묶여있던 나귀 새끼를 타고 가요. 스가랴 9장 9절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거라고 하는 예언자의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복음서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나귀 새끼를 탄다 할 때 이 예수님을 누구라 불러요? 세상의 왕, 세상의 구원자, 환성을 울려라. 세상의 왕이 오신다. 근데 그 왕이 나귀 새끼 타고 온대요. 여러분, 왕이면 뭐 타고 와야 돼요? 대통령이 깃들이는 교회 온대요. 뭐 타고 와요? 헬기를 타거나 리무진을 타거나 최소한 총알이 뚫지 못하는 방탄차 타고 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실 때 나귀 타고 가셨대요. 왕이신데요. 백마 타고 가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잘 길들여진, 잘 숙련된, 말도 잘 듣고 사람도 잘 태우고 힘이 센 백마를 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의 집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 타고 갔어요. 남의 집에 묶여있던 길들여지지 않은 이제 새끼,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는 나귀 새끼요. 사람도 한번 태워본 적 없는 나귀 새끼요. 그걸 타고 가셨대요. 왜요?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 세상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셨어요. 우리는 나에게 교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본래가 아닌 것에 이물질이 침투하면 오염됩니다. 본래의 성질에 맞지 않는 이물질이 침투하면 오염돼요. 작은 것 하나가 본래에 맞지 않는 성질인데 침투해버리면 변질시켜요. 하루 이틀 놔두면요, 그 바이러스가 점점 커져요. 커지면 커질수록 변질의 속도는 빨라집니다. 기드온에게는요, 자기의 본질의 특성에 맞지 않는 것을 자기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에 불과한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에게 어울리지도 않고 자기에게 맞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 침투시켜서 자기의 삶을 변질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곳에 가면요, 변질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변질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질돼요.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할 두 번째, 거울을 봐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거울을 봅시다.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거울 몇 번 보고 오셨어요? 30번이요? 30번 많이 보셨네.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묵상에서 잘 아시죠? 성막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성막의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기의 죄를 씻는 기능을 했던 게 바로 이 물두멍이었어요. 그런데 이 물두멍을 만들었던 재료가 의미심장합니다. 무엇으로 물두멍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성막을 섬기던 여인들이 쓰던 녹거울로 만들었어요.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38장 8절 시작. 그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쇠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녹거울로 만든 것이다. 자기의 죄를 씻는 물두멍을 만들 때 왜 거울로 만들었을까요? 자기의 죄를 씻을 때마다 뭘 본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죄가 있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더러웠구나. 나의 죄가 이렇게도 더러웠구나.
자기의 죄를 보게 한 거예요. 자기의 죄를 범으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지 결단하고 다짐하게 한 거예요. 나의 이런 더러운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신 거예요. 거울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인데요.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에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보기, 경고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잖아요. 굳이 해석해 보면 거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기에 나오는 본보기는요, 개역 한글판에는 거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가진 건 개역 개정이죠. 이런 일 나오죠.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는 거래요. 이런 일은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우상 숭배했던 일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받은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가 된대요?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것들이 기록된 것이라고 또 말하죠.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지난 과거 역사예요.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을 당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가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뭘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거러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우상 숭배가 웬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지난 이야기를 봐라.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죄를 짓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심판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거 봐라.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우리가 그걸 보고 본보기가 돼야 된다. 그것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어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우리는 그 똑같은 우상 숭배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는 설교였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질되지 않기 위해 거울을 봐야 된대요. 그런데 거울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위해 우리 뭐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기 위해 여러분 뭐 하세요? 성경 봐야 돼요. 묵상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못 보는 것도 당연하지만 나를 못 봐요. 나를 못 보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기도원처럼요, 변질의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변질이 얼마나 큰 무서운 건데요. 변질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내가 변질되면요, 나만 변질되면 다행이죠. 옆에도 변질돼요. 여러분, 이제 겨울 되면 귤을 많이 까먹었을 겁니다. 귤을 썩지 않는 법. 귤을 한 박스로 사오면 먼저 씻으래요. 씻어가지고 소분해서 보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면요, 귤 하나가 썩잖아요. 붙어있던 귤도 같이 썩거든요. 그것이 썩으면요, 그 옆에 붙어있는 거 또 썩어요. 변질이 무서운 이유는요, 나만 변질되는 게 아니라요, 나에게 붙어있는 사람도 같이 변질돼요.
변질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건요,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거는 다름 아니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뭐가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지은 죄, 그 죄로 인해 심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해야 되고, 죄로 짓지 않기로 다짐해야 되고,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이게 바로 거울을 보는 거예요. 결단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뭔 생각하세요? 오늘도 감사하다, 이 생각하세요? 아이고 진짜 심란하다.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도 주시고 입도 주시고. 그러면서 또 뭐 생각해야 돼요? 오늘도 잘 살아보자. 그래, 오늘도 할 수 있어. 아침에 세수할 때 그 생각해야 되잖아요. 말씀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구나.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런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거울 보면서 깨닫는 것처럼 말씀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순도가 높을수록요, 변질은 쉽습니다. 순도가 높을수록요, 변질된 게 잘 보여요. 깨끗한 물은요, 조그만한 이물질이 들어가도요, 잘 보여요. 새하얀 옷에 조그만한 김치국물 튀어도요, 잘 보여요. 왜냐하면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하얗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그와 똑같아요. 우리는요, 새하얀 옷을 입고 깨끗한 물처럼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얀 옷 입고 아무데나 펄썩펄썩 주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흰 옷 입고 아무거나 막 먹어요? 아니잖아요. 앞치마 두르잖아요. 수건 깔잖아요. 우리는 새하얀 옷을 입은 자들처럼 조심히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조그만한 이물질에도 쉽게 변질되고, 조그만한 이물질에도 변질되게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에게 교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우리는 변질되지 않다는 사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추수감사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변질 없이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은 여전히 나를 이렇게 감싸고 계시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구나. 그것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가 되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